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40면에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짐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되는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두려움이 없는 나발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에 나발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53편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합한 전도지를 하나 찾으려고 여러 가지 전도지를 구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하는 전도지를 제가 보니까 그게 파스칼의 게임 이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스칼 아시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헌신된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1960년에 그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어떤 게임을 할 때에 성산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베팅할지를 제가 가르치는 게임 이론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죽어보니까 근데 정말 있다. 이렇게 판명이 나면은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답변해 보세요. 이거 폭망이에요, 폭망.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대박입니까? 이 베팅도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부 허무해지는 거죠. 흔적도 없고. 그럼 세 번째,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 거예요. 근데 죽어보니까 정말 있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예, 여기에 다 걸었는데 완전히 딱 맞춘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천국 가고 그냥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대박을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죽어보니까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불쌍하지만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 대충 그냥 살 걸 갖다가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큰 욕 먹고 살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본전치기 이 정도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박이 날 확률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생을 어디에다가 베팅해야 되느냐 이거죠. 파스칼이 이걸 물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여기밖에 대박이 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여기 인생을 걸어야 대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베팅은 다 해봐야 확률이 대박 날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이렇게 건 사람은 폭삭 망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허무하거나 두 가지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뻔한데, 근데 이 나발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에 자기 인생을 베팅하고 끝까지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뻔한데 결과가,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라이트. 밝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산후고안을 했는데 아기 용품을 엄청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가 집에 하루에 몇 개씩 와요. 큰 거, 작은 거. 박스가 집에 넘쳐가지고. 그래서 큰 박스, 유모차 박스 이런 거는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야드에 한동안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에 젖고 마르고 하다가 하도 지저분해져가지고 제가 엊그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이제 치우려고 다 들어봤더니만은 그 밑에 막 지렁이하고 어떤 벌레들이 가득히 있더라고요. 이게 햇빛이 안 들고 습하고 그저 어둡고 이러면은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부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빛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부패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25장에서 보시면은 마온 지방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이 아주 큰 부자였는데 인색하고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기에 와서 살면서 이 가축들을 지켜줬는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털 깎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네에 추수감사절처럼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약간의 음식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절하고 모욕까지 합니다. 이 다윗이란 놈이 어떤 놈이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놈이 말이야.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달려가죠. 그때 이 나발의 아내가
아내가 있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대단하세요. 정말. 아비가일. 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되게 좋아요. 아비가일, 다윗을 영접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다윗의 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다 사람이 본성으로 알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가 뭐 나쁜 줄 아는데 절대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지능 지수는 아마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중에서 박사들도 많고 아마 멘사 클럽에 등록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 나발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으로 아주 천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진화 생물학자거든요.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진화론 입장에서 책을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세상에 똑똑한 많은 사람들을 진화론으로 빨아들였어요, 이 책이.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게 그렇게 만든 책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나발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내려다 보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눈은 이 악인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은 여기 이 땅에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기 물러간다고 있어요. 각기라는 게 everyone이라는 뜻이에요. 다 물러간다.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 이 나발들의 상황, 어리석은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이 땅의 영광을 찾기에 더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무익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부패한다는 이야기예요. 부패,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물이 상해서 갖다 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고 다 값어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고 있는 것이 또 은혜의 타락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아주 참 듣기 힘들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 타락한 자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참 좋지 않은 말 들으면은 기분이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들의 혀는 쏙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사람이요 독이 품어져 나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요즘 미디어나 영화 이런데 왜 그리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보셨어요? 한국 영화는 막 완전 욕이에요. 욕 터박이를 해야 그게 사람들이 본대요. 그 마음이 흡족한가 봐요. 엄난하고 이 은혜의 폭력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사단이 이 문화 영역에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이 점점 사나워지는 거예요. 북한 내에서 북한 중앙통신의 이춘희 아나운서가 뭐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춘희 아세요? 모르세요? 이 할머니인데 대놓고 이 다른 나라를 비방할 때 이 사람이 나와서 목소리를 아주 다 굵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여자분이 계세요. 한복 입고 탁 서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정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괴뢰들을 죽탕을 쳐야 할 것이다, 뭐 이런 흉내를 해보고 이런 발음 들으면은 진짜 소름이 돋아요. 입에서 막 화약 냄새가 이렇게 막 나는 것 같은 그런 합니다. 이 독서들이 막 달려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발들의 밥이에요. 이 크리스천들은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지내다 보면요, 이 나발들이 그냥 가만히 안 둬요. 아주 괴롭히고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만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심판자로 그들에게 임하신다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들이, 그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렵지 않고 이 땅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 전쟁에서 아주 그냥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예,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뼈도 못 추려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에게 이제 나발들이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을 줘가지고 돌려보낸 후에 나발이 잔치를 아주 크게 벌리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기분 좋게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비가일이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 두려움이 없이 거칠 것이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나발이 이 말을 듣고 낙담이 돼가지고 그냥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할 수조차도 없는 큰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엄습한 것이죠. 그래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습니다. 나발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나발들이 있지만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호통 치시면은 그냥 이 나발들이 그냥 다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물같이, 강같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시온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은 이 땅에서 비록 이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나발과 같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은혜의 날이 있고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이 소망, 이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죠. 첫 번째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멸시가, 그런데 이 구원의 길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 갈 때 비록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셔서 그 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현실주의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물질주의의 세계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길은 당장은 힘있고 즐겁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흩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뱀의 후손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이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에 또 맞닥뜨려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